시작. 요셉은 왜 축복을 받았나? 축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국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축복 1.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한다 라고 합니다. 2.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축복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 축복은 여기 나오는 2번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이제 뒤에 축복합니다는 1번, 제가 빌어드리는 이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파란만장한 요셉의 이야기 중에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형들에게 미움받고 먼 나라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동료 죄수가 석방하면 왕에게 어떻게 잘 말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동료 죄수가 석방은 받아놓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숱한 고생뿐이었던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축복받기 일보 직전의 이야기예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요셉이 복받은 비결이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요셉은 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이 가득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복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보통 같은 경우라면 왕이 죄수를 부를 때 그냥 갑자기 그 모습 그대로 불려갈 텐데 요셉은 마치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될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곧바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요셉은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얘기해 놓았었죠.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하고 왕에게 잘 얘기 좀 해줘. 꿈 해석을 잘하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줘. 그렇게 부탁을 해놨는데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행히 좀 늦었지만 오늘 요셉을 기억해내고 결국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꿈 해석을 잘하는 자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석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 한참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늘 긴장하고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나갈 그날을, 그래서 왕에게 꿈을 해석할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 호출이 떨어지자마자 면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왕이 요셉이 꿈 해석해주고 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인 데에는 이 요셉의 이 준비된 자세가 한몫했을 것입니다. 수염도 단정하게 자르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 성실하게 꿈을 해석해주는 이 요셉의 태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의 플러스 요소가 됐을 것입니다. 요셉의 복을 배가시키게 되었고 없는 복도 주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찬스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항상 긴장하고 대비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인내를 가지면서 기적을 준비하지 않으면 설령 기적적인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기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만약 요셉이 바로가 꿈 해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면 갑자기 바로 왕이 불렀을 때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감옥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주어진 꿈 해석의 기회에도 성실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주어져도 준비하는 자에게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 기적 이런 것들은 준비된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던져주는 공을 얼마나 강하게 때려내는가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공을 잘 치면 멀리까지 날아가서 홈런이 되고 하는데 그 홈런으로 연결되는 것이 타자로서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공이 딱 때리기 좋게 한가운데로 날아오면 그만큼 홈런을 치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 딱 때리기 좋은 한가운데를 피해서 투수들은 좌우, 양옆으로, 위아래로, 구석으로 공을 던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한가운데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실투를 던졌다라고 해요. 실수로 던진 공, 한가운데로 딱 치기 좋게 던진 공. 투수가 공 하나를 실수로 던졌어요. 한가운데로 딱 홈런 치기 좋게. 그리고 그것은 타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그 기회를 그때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는 또 그런 좋은 공이 날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수도 실수를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타자와 그저 그런 타자가 갈립니다. 좋은 타자는 운 좋게 찾아온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오더라도 바로 홈런으로 연결시킬 준비가 된 타자가 좋은 타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운은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언제 어떻게 순간적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운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준비된 자는 그것을 쟁취하여 복을 받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 기적으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꿈꾸고 소망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섭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복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그걸 해석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요셉의 인생 역전의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역전을 기획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먼 나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아주 발전된 그런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입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갇힌 감옥이 하필 왕궁에 있는 감옥이에요. 왕궁에 있는 감옥. 요셉은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일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점점 강대국인 애굽 쪽으로, 그리고 강력한 왕과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의 대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왕과 가까이 가서 대면하여 일이 잘 풀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준비된 대박을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행실을 바로 했으며,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정도로 요셉은 꾸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주어지면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지만 인간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앞에 40장에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한 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잘 해석해 줬다. 이 꿈 해석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복직되고 복받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복직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게 잘 된다면 내 꿈 해석이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소문을 바로 왕에게 전달을 좀 해달라. 이렇게 바로 왕에게 자기 홍보를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좀 얘기해줘서
바로 왕이 나를 좀 찾게 해주세요.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잊지 않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홍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에게 요셉이 필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로가 지금 꿈을 꾼 게 아닌데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 있다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요셉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왕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타이밍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고 바로에게 꿈을 주신 다음 그걸 계기로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9절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죄, 그리고 전에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었다는 그때의 그 죄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한꺼번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아주 잘 해석하더이다. 지금이 진짜 이 바로에게 요셉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직접 꿈을 해석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극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전에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막 금송아지 숭배를 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있으십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옥에 있고 억울한 일의 연속인 요셉처럼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내려오려나?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결국에는 다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은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또 나가서 뭔가 왕에게 얘기해 줄 것 같던 관원장이 요셉을 싹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죠.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느껴졌고, 그 어릴 때의 꿈을 아직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또 느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세상 다른 일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잘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세상 다른 일들은 다 꼬이고 그러고 있지만, 꿈에 관하여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요셉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꿈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높여드린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에게 준비하신 큰 축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통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고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유지하였던 요셉에게 이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롯이 그 축복을 제대로 가득 받아들이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신앙은 왕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인물인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꿈을 해석하니까, 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요셉을 더 존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38절 말씀에 보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어쨌든 하나님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경동 나비엔 콘덴싱 TV 광고를 보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인 모습이 보입니다. 광고의 요지는 아빠 자랑이 아니라 자사 상품이 지구 환경을 지킨다라는 요지의 광고 내용인데, 그것을 이용하여, 그 상품을 이용하여 환경을 지키는 자기 아빠를 자녀들이 막 자랑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보면 자녀들은 자기 아빠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하는 눈치고요. 거기 등장한 아빠는 어떻게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해드리면 아빠 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뭔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갑을 열어드리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림으로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환난 없이 오늘 하루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힘든 시기가 다 있었을 것이에요. 힘든 시기가 많이 있고 지금도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지나가고 숨쉬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사랑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녀에게 더 좋은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셉은 왜 축복을 받았나? 요셉은 왜 축복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복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소망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받을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감사와 섬김으로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과 또 감사와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